새해에는 육아 지원과 종교인 과세 신고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는 성회가 한창입니다. 제87회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 성회가 열리는 흰돌산 수양관을 연결합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청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촉발된 예장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수습전권위원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은 비대위와 명성교회 지지 측 대표를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2019년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육과 교육, 또 납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보육 정책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출산 육아 분야를 체크해보죠. 저출산과 인구 절벽 이야기가 그대로 정말 실감되는 상황인데 출산 지원 분야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난임 부부의 이 시술비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납니다. 네. 월소득 512만 원 가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예. 지원 횟수도 증가하는데요. 기존에는 체외 수정 4회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출산 휴가 급여에도 변화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휴가 급여가 인상됐다고요? 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네. 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의 급여가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최대 40%, 월 상한액 100만 원까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오릅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은 지금과 같지만요. 월 상한액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 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지원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예.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던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아동수당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예. 또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사회는 물론 교계까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난임 부부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불하는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 4인 가구로 하면 월 230만 원 정도 이하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게 학용품비로도 쓸 수 있고요. 또 부교재비, 학교에서 교재를 살 수 있는 부교재비인데요. 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초중고생은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학기, 2학기 연 2회로 나누어서 주던 학용품비는 이번에는 연 1회에 일괄 지급하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원할 때 또 쓸 수 있도록 유용성을 좀 더 발휘하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체로 이 부모님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여기에 또 있는데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또 즐거운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바뀌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예. 매년 이 300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인증 제도도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추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초등학생 돌봄 교육인데요. 네. 지금까지 돌봄 교육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돼 왔는데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이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도 맡길 이때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초등학교 돌봄 교신 1,400개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비를 신규 지원하는데요. 예. 지자체, 법인 설치 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 시설 800개소가 대상입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교회와 목회자는 이번 달 1월 중에 각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 개선비를 신청해서 대상 시설로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달라지는 교육 정책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이 존폐 기로에선 자율형 사립고의 운명은 좀 올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예. 지난해 2월 정부의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면서 절반 이상의 자사고가 올해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자사고에 기독교 학교들이 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 이게 바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참 중요한데요. 예.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 및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한 이 위헌 여부는 2020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3월 안에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또 전체 자사고 42곳 가운데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7, 8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어떤 교육 정책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자율 시행됐던 주 5일제 수업이 이르면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연간 수업 일수도 반드시 190일 이상 돼야 하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에 이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은 수업 일수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행사는 수업 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이 되니까 또 학교 내외에 또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교회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 5일제 수업 의무화 등으로 이렇게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교회의 역량이라든지 교육 효과를 고려한 토요 학교를 좀 예전보다 좀 더 적극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번에는 납세 분야를 살펴보죠.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게 종교인 과세 신고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종교인의 세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2월까지 해야 할 연말 정산, 3월에 지급 명세서 제출,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 종교인 과세 1년차 결산과 함께 2년차 종교인 과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네, 뭐 작년에 시행을 했지만 작년엔 사실은 좀 시험적인 그런 경향이 좀 강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 설령 연말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네.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네. 다행히 작년과 올해 종교인 소득분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정부나 세무당국에서 종교단체에 개입할 명분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지급 명세서가 제출돼야 이를 근거로 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직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여러 종교인들 사이에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뭐 예장 통합 등 교단 내에서는 종교인과의 관련된 신고 교육을 목회자와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정부와 종교계 간의 이 종교인과의 협의체도 더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돼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의 역할도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보육과 교육, 납세 분야에서 바뀐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벌써 1월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1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한 해의 결실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는 한 해를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흰돌산 수양관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이곳에는 신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제87차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 성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흰돌산 수양관 대성전에서 진행 중이고요. 3일차를 맞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집회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시간이라서 이렇게 조용조용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예, 다음 세대의 위기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 거기 지금 뒤쪽에 보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대성전을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오늘 6천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곳 지금 성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계속 예배와 기도, 말씀 반복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계속 반복인데요. 정말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참가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분을 정말 죄송하지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연세중앙교회 2학년 이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중앙교 고등부 3학년 권정우입니다. 이효진 학생과 권정우 학생인데요. 두 분 이제 고등학생이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연초부터 이렇게 성회에 참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교회 다니면서 성회에 참석하게 된 건 맞는데요. 저 고등학생으로 공부도 정말 바쁘고 정말 공부하기만도 바쁜 고등학생 시기지만 정말 제가 살고 싶어서 정말 저희 영혼의 때가 올 때 제가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3이라서 지금 고3 겨울방학이 많은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올 때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 성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성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좀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느 학생들과 같이 화장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교회는 뭐 엄마 따라 다니지만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성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노는 거,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재밌게 노는 거? 지금은 즐겁지, 지금은 좋지.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정말 죽어서 어차피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80년, 길어봤자 100년? 그렇게 살 텐데 나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하면 이런 고민과 생각을 제가 이 성회에 참석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회에 참석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냥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하고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이었는데 이 성회에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그동안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 때 졸고 말씀 때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때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내가 교회에도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게 정말로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보니까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말씀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 모임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라는 좀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회에 참석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몰랐던 죄까지 정말 강산 목사님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죽을 자였구나. 내가 정말 영혼의 때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느님과의 일타의 관계에서 나는 전혀 영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살았습니다. 새해 정말 내가 그걸 깨달음 통해서 이번 새해 정말 기도로 준비했는데 정말 이번 연도에는 공부를 우선시했던 나보다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나로 내가 정말로 학생이지만 학생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함께 천국의 때에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랍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다음 세대로 북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만 권의 도서, 블록 장난감, 보드게임, 그리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마치 키즈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주 내내 다음 세대들로 북적북적한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중앙로에 위치한 청림교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잘 와요. 재밌게 와요. 교회 도서관에 오면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레고도 할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도서관에 오면은 책을 빌려서 좋고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같이 레고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여기서 같이 놀면 기분이 좋아져요. 2013년 청림교회를 개척한 장윤재 목사. 장 목사는 신학생 시절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준비하던 당시 사기를 당하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고 야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목회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2012년 경기도 광주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고민해오다 작은 도서관을 통한 관계전도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2013년 청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크게 4가지 형태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다 그렇듯이 이제 문화센터, 지역 주민하고 카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북카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 동아리를 교회가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프로그램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설립한 작은 도서관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가운데 95%는 개관, 휴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림교회는 작은 도서관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도서관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북카페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동아리, 복지, 문화,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민원 요청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부방까지 운영하게 됐고 현재 지역 아동센터도 개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로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이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예요.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아이들이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7시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35명을 섬깁니다. 또 토요일 날 되면 도서관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문화체험을 가요.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같이 놀아요. 작은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림교회. 작은 개척교회의 한계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의 화해 조정을 위한 수습정권위원회가 양측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명성교회 세습반대 측 김수원 목사 등 3명과 세습 찬성 측 직전노회장 고대금 목사, 명성교회 장로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노회 상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총회 재판국 회의가 열린 가운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방문했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신임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베이비박스를 방문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와 관심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주제로 설교한 기침총회 박종철 총회장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해왔는지 돌아보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년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인 총회 활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기침총회 증경총회장들이 나라의 안정과 민족 복음화, 총회와 개교의 부흥, 해외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교시업 황영복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단합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시업 정도출 회장은 새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섬김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열린 총회에서는 은혜감리교회 서동원 목사가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서 신임 회장은 서울시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과 나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과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3.1운동 당시 기독교계는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제강점 아래 종교기관만이 유일하게 합법적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 환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기독교가 교파를 초월해 3.1운동에 나선 것처럼 오늘날도 분열을 넘어 일치와 화합의 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명단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보위부가 중국 여행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통해 탈북민 명단을 전방위적으로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보위부가 중국 여행 중인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정보를 가져오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 여행 중 보위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지난 14일 신년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교회가 무너지면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복음의 생명력과 믿음의 유산을 교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 교단 발전과 총신, 영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참석자에게 총신 총장 선출과 총회 회관 신축, 납골당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기독연합회가 신년 교례회와 구국기도회를 힐탑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열방교회 임재택 감독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말씀에 순종해 승리하는 2019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국 통일과 민족 복음화, 대전의 성시화,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척결, 그리고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1월과 2월 주일 저녁 집회마다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 신년 특별기획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두 번째 시리즈 설교자로 나선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교회가 힘과 외형을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해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신년기획 선교적 교회의 세상을 향해 가라는 2월 마지막 주까지 장신대 한국일 교수와 주한 장로교회 주승준 목사, 광양 대강교회 신정 목사 등 7명의 릴레이 설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수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2019 신년 감사 예배가 지난 14일 남해 화학클럽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수시 교회연합회장 박영렬 목사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부흥하는 직장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는 1984년 창립돼 GS칼텍스, LG화학, 하나케미칼 등 여수 지역 32개 기관 직장 선교회의 연합기관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제58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진경 총회장 전명구 감독회장은 요셉처럼 꿈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연합의 꿈을 품고 맡은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에서는 제57대 총회장 이동원 목사에 이어 제58대 총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 황교호 목사는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소통하는 연합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인권법,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 반기독교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와 전통의 신앙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각구 기독교연합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33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배는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의 설교와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의 신년 인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 그리고 교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는 인천 지역의 번영과 시민의 안정, 인천의 성시화를 위해 매년 연합기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진 속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담아내고자 한 전시회와 기독교인의 신앙 표현의 자유를 다룬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때론 평화롭고 때론 신비로운 이국의 풍광들,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예배당들, 작가가 걸어온 행복한 하루하루가 사진 속에서 기억됩니다. 사진전 하루,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오늘을 기록하며 내일로 나아가고 싶다는 작가는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변창배 목사입니다. 18년 전부터 카메라를 잡은 변 목사, 사진의 조예가 깊은 목회자로 교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변 목사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또 최고의 날이라며 사진을 통해 하루의 행복을 영원으로 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는 일입니다. 때로는 추한 것을 담아도 그 속에 담긴 일생을 찍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서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진전에는 국내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등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사진 32점이 전시됐습니다. 사진전은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이어집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생각 근육 키우기, 기독교인 혐오 사회입니다. 교계 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취재 경험을 쌓아온 저자는 동성애, 이단, 종북사상 등을 비판하는 교회의 목소리와 성도들의 주장을 가짜뉴스, 혐오 표현으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며 신앙적 도전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술했습니다. 책에는 가짜뉴스 논쟁,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 편향 등 교계의 민감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참고문헌, 법적 근거들로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양한 각주가 내용의 객관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 법적인 어떤 무기들, 이론적 무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교회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세계 선교와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세계 선교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선교 동향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성장은 둔화된 것이 현실이지만 세계 선교는 지속되고 있고 국외적으로 보면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장의 둔화를 좀 느끼고 파송의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렇게 좀 선교를 박해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비자발적 철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선교 동향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현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우리 주요 교단의 모든 선교부와 그리고 127개의 선교단체들이 함께 협의체로 모여서 한국 선교를 같이 논의하고 우리 마지막 이제 선교 완수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제 선교 파송 현황을 조사하고 또 이론 파송 훈련 그리고 선교 시스템 개발, 선교사 지원 이런 총체적인 분야들을 다루면서 한국교회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KWMA 정기총회가 있었고 또 저희 CTS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 선교사 고령화가 좀 요즘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선교사 고령화가 선교 동력이 어떻게 좀 위축될 수 있다 어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는 아무래도 이제 20년, 30년 30년 뭐 전에 20년 전에 이제 많이 나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60대 선교사 숫자가 20대와 30대를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20대, 30대가 주가 될 그때는 선교사 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령화 선교사의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젊은 세대를
선교 동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위기가 거론되는데요. 그러면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교사로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MK 선교사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선교사 자녀들을 아주 귀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의 자원으로 보고 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젊은이들을 선교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선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사들로 장기로 나가기 전에 이제 단기 프로그램, 단기라는 게 뭐 한두 주 가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이런 1년 정도에 가는 인턴십 선교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교사, 뭐 젊은 선교사들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 세계 선교를 활성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또 KWMA가 어떤 또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선교하면은 선교 전문가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로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선교의 주요 타겟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평신도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현 시대에는 이런 목사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들이 나와서 삶을 통해서 실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 우리가 이런 전문인 선교사 양성 발굴을 힘쓰고 있습니다. 뭐 의료 쪽이라든지. 물론 이제 의료는 굉장히 아주 전통적인 선교의 분야였죠. 그렇지만 요즘 비즈니스라든지 요즘 뭐 국제 기구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선교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세계 선교대회와 7차 선교 전략 회의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기계의 발전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IT의 발전들이 이제 급하게 돌아오는데 이런 기술적인 발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창조적 확장성을 키워야 되고 의도적 개방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관계적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성을 키워주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주는 교회의 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야, 이론 분야를 함께 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의 올해 계획 또 비전 궁금합니다. 좀 나눠주시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연합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 한국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하나의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하는 단체나 교회의 중심이라기보다는 현장 중심의 연합,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여러 영역에 22개 영역의 실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MK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민, 난민 영역까지 이런 포함을 해서 이런 영역의 실행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아주 열심히 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는 정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터인데 우리는 거기에 기회를 주신 것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면 정말 기쁘고 열매 맺는 그런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그런 이주민들, 나그네들,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돼서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선교가 더욱더 2019년에 활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좀 암울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이 여기에 참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맺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새벽 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이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